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말기,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때가 이제 BC 640년, 600년까지의 그 요시아 왕 때라고 그러면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박국 선지자랑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것인데 그 심판은 역시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렇고 부속사 관점에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에서 볼 때는 엄에 대고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인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얘기하고 이 스바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4대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스바냐가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4대 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심판을 얘기하시죠. 진멸하리라. 무엇을 진멸하실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대강 이제 가늠할 거예요. 여기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또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서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진멸,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이야기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한다. 그런 것이죠. 나의 가치관들이 전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중의 새, 바다고기, 악인, 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도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여기서도 그 거민 위에, 모든 거민 위에, 즉 역사적으로는 유다라는 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에 집중하시는데, 여기서도 그 손을 펴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즉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할 때 손을 펴서, 손을 들어,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손을 펴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죠? 바알에 남아 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곳에서 멸절하며, 또 그마림이란 이름과, 여기서 그마림 하면은 어둠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 그마림이라는 것은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또는 그 일원들이 입는 옷에서 유래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마림, 즉 어둠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여기서도 보면 지붕에서,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생각납니까? 너희가 밭을 갈 때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며 지붕에 올라가 있을 때 다시 내려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의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머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여기 하늘 1월 성신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고도 쫓지 않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6절에 보시면 그거 설명을 해주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결국 하나님을 알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요식행위로 교회에 다니며 천국은 가고 싶고 세상 것을 누리고 싶어하며 다니는 그 교인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자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출애굽 당시에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지요. 또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그들은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그들은 멸절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물론 호세아서 7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냥 겉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내게 적용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쫓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그 두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는데 하나님을 쫓는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가식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세상에 대한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멸절되어야 한다, 진멸되어야 한다. 그것을 3절에 표현하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이 다 없어져야 한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7절 이하 이제 18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기서 청할 자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방 국가들을 들어서 쓰는 자들, 그들을 청할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악이 계속 치닫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을 신약에 보면 환난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환난 가운데서 인내. 그렇죠? 인내하면 연단을 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난을 환난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내게 일어난 이 고통을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인가 아닌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막 고통스럽고 생각으로 짜증이 나고 그냥 뭐 막 이렇게 할 때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죠. 어저께 제가 밴드를 봤는데 박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 중에 작은 배, 그리고 인생을 배와 같다라는 그 비유를 썼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뭐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좋던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배가 인생을 항해할 때 파도가 치거나 또는 어떤 흉흉한 날씨가 되면 몹시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날씨 탓만 하고 흉흉한 어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자신의 작은 배, 그 배가 만약에 항공모함 같았다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밖을 보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래요. 결국 신앙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고,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걸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달라요. 감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은혜 받고 좋을 때 하나님을 몰라도 감정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자녀일 때는 부모들 속을 얼마나 새기면서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그렇게 잘 듣나요? 속도 지질이 새기잖아요. 말도 안 듣고. 결국은 누굴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크지 않는 것은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데,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 그건 뭐예요? 작은 배란 말이에요. 내 배가 크면 아이는 크게 돼요. 내 배가 작으면 아이는 작은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심통 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는 거지,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상담을 할 때, 아이들 상담이에요. 아이들 상담할 때는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무슨 내가 가르친다고 듣겠어요? 절대 안 듣는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 또는 어린아이들을 상담을 할 때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우선 읽어야 돼요. 읽고 그런 연후에 그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거나 그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거지, 가르칠 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듯이 여기서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여러 단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호받고 그냥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냥 떠나야지. 그럴 바에는 뭐 하려고 자꾸 짜증내고 막 그러냐고.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기버. 그걸 자꾸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움직이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절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치 여기서는 그 진멸이라는 내용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쫓는 마음, 세상을 쫓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는 생각조차 다 없어져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자, 좀 더 보시면 이제 그 청할자들을 구별해서, 왜 청할자들을 구별할까요? 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심판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에 가까운 것이죠. 따라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선생들 먼저 벌한다니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징계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면 문지방 이렇게 밟고 가면은 어른들이 야단치죠. 어른을 밟고 간다는 그것이라. 아마 여기서 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바로 이방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다곤 이런 그 신전에 다닐 때 그 사람들이 그 문지방을 안 밟았어요. 문턱을 안 밟았다고.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그런 관습.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알에게 충성을 다했다, 세상에 빠져 있다, 세상의 명예,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쫓아갔다 이 소리예요. 그걸 하나님은 강포라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 그게 강포라고. 괴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를 내갖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 그래서 어제도 그 수요일날 수요 예배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애기들한테는 젖을 준다고. 근데 장성하면은 젖 안 주죠. 왜? 젖을 주면은 이빨이 상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스스로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져도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10절에 나 여호와가 뭐라노라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이 어문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도성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거쳐가는 그 관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로 보면 이제 뭐 자하문 뭐 이런 거 있죠. 멀리 그 사대문 말고 또 있는 뭐 문들 있죠. 그런 걸 갖다 어문이라 그래요. 어문. 예, 그래서 그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그러니까 멀리서부터라는 얘기예요.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결국은 내 안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러 가나 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막데스 거민이라든가 가나안 백성들 또 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을 수운하는 자, 은을 운반하는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운이라는 건 운반한다, 가지고 운반하다 그럴 때 수운이라는 이제 한문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 가치를 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그건 뭐야?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을 두지 않으나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세상적인 그런 부한 건 아무것도 없으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 바깥으로 걷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없고 그냥 안진미가 일어나는 겉의 모습만 신경 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영적으로 골마 터진 건 그건 구데기거든요. 근데 구데기를 겉으로는 못 봐. 그 사람 속에 있는 구데기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정말 계산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속인다. 남을 속여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계산을 갖고 하는지를 알죠. 어리숙한 사람은 잘 모르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영적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면 안다고요. 저 사람은 틱틱거리고 좀 까칠해도 속이 진실한 사람들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막 사바사바 그러고 아주 관계가 좋은데 속으로는 어때요? 음흉한 사람들이 있다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휩쓸리고 그들한테 올무가 잡히면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할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어야 돼. 내 발에 먼지를 털듯이 섭섭한 감정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분만이 하셔요.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그런 막데스 검이라든가 가나안 백성 은을 순화하는 자 이런 것은 바로 내가 쫓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각양각색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등불은 뭐야? 어둠에서 밝히는 것이죠.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시인 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건 뭐예요?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은 평강의 장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이 찢기같이 가라앉는다는 건 뭐예요? 어두움에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기품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상관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상관하셔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다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요구할 때 그분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임재하셔요. 내가 손을 벌릴 때, 내가 손을 들을 때 그게 바로 추구예요. 애굽이라고.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주 그렇죠. 수도 없이 그렇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씀 보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러한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무하고 집을 건축하나 그 안에 있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영원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헛된 것에 수고하지 말고 빨리 너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찾아서 네가 나의 자녀임을, 네가 나의 아내임을 깨닫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